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수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복을 예배 잘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미 복을 52번, 52번 받으신 거예요. 1년 동안에. 또 주일에 예배 드리면 104번, 104번 받으신 거. 새벽 기도도 오시면 무지기수하게 복을 받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선택하는 거죠. 나 새벽 기도 갈 거야. 나 수요 예배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꼬이거나 또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몇 살 이후로는 예수 믿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그렇게 허락해 주나요? 상황이 그렇게 허락해 주나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영을 움직이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음이 들어올 때 즉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마음 먹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마음 먹어요. 나 이번에 꼭 나갈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피곤한데? 이렇게 되고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가지 못해요.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참 좋은 생각들을 해요. 선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만 넘치면 그걸 꽉 잡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내 이 바쁜 게 더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왜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잘 살다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주일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너희가 매일 아침 나가서 먹을 만나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거둔 만나는 오늘 먹을 수가 없어요. 어제 많이 걷어놓으면 밤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딱 가셔서 점심 식사 딱 하면 설교 뭐 들었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너무 재밌었으면 너무 인상 깊었으면 그 말씀 하셨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100에 50, 100에 80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설교 뭐 들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다 기억나세요? 설교를 전한 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운전하고 집에 가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다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맨날 목사님이랑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럼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면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눠 먹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좋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혼자 계실 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맨날 목회자랑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맨날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못 오시더라도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요새 큐티 많이 들어보셨죠? 큐티, 그 생명의 삶, 뭐 말씀, 샘손놈 말씀 여러 가지 큐티집이 많아요. 거기 왜 그렇게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보 보시면 제가 이 주보 여기 주보 아무 주보도 괜찮습니다. 주보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에 쭉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이 있습니다. 예. 없으면 우리 교회 주보가 아니에요. 네, 예배 순서가 쭉 나오고 인도 축복의 기도까지 쭉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네모칸이 있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고 가운데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은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내년부터는 좀 크게 제목을 써서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이 칸을 만들어 드렸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전하는 것과 다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적으시라고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빈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말씀 묵상이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오늘 성경 읽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한 두세 번 같이 깊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요. 자,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지? 어떤 분이지?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으시면 돼요.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다. 보니까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신약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서 이 금방 아시겠죠.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2번. 2번은 뭐죠?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 복음을 주시는 분이다. 복음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마음이 힘들고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내가 믿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다음에는 말씀을 쭉 읽습니다. 읽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쭉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죠. 계속 읽고 광야에 외치는 자. 어떤 날에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에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말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움직일까? 묵상하시는 거죠.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글씨가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리려면 누군가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치는 자가 누구냐? 외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묵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이 말이 마음에 온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묵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죠? 외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외치는 자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치는 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화를 해서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을 잡으셔가지고 그거를 적으시는 겁니다. 적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은 이게 적어놓고 끝나는 거죠. 네. 오늘은 묵상이 잘 됐네. 참 잘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대부분 끝나나요? 그냥 끝나죠. 끝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 잘 아시죠? 해야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명함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명함 나눠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고 전화해서 누구야 우리 밥 먹자. 그래서 밥자리에 초대하고 밥 먹인 다음에 나 요새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너도 이런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고 실천을 하는 거죠. 왜?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읽으시면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거기서 말씀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지. 목사님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누가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게 그 묵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받으신 음성은 뭡니까? 한 명씩 다 여쭤보고 그 대답하고 또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고 여쭤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 이제 진짜 성경 공부처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실까봐 제가 이런 방법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요일은 가능하면은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처음부터 8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구절이나 단어는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제가 한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은 읽을 수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지금 나에게 막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게 또 와닿은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셔요? 있으신 분? 이거 뭐 정답 찾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읽을 때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이인승 권사님 어떤 부분이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갑자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이제 와 닿은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분은요. 왜 갑자기 그게 왔을까요? 신발끈이. 그죠? 이제 계속 여쭤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깊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날은요 피곤할 때나 어떤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안 와닿는 날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겠죠. 맨날 뭐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막 이렇게 감동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뭘 찾으려고 막 애쓸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뭘 찾아야 되는 뭐 글씨 뭐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구나. 죄는 지적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는 당신 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자복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이제 묵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저는 묵상을 계속하겠죠.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생각이 되죠.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자복해라. 내 죄를 자복해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그만두고 너의 죄를 들여다봐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이런 순서대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을 찾으신 후에 이것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요 제가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필요 없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그러네요. 그러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을 잘하시면 목사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 묵상하도록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제가 목사님이 목사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매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해 드리긴 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랑 항상 말씀 묵상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꿀을 먹으셔서 단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2022년 1월 2일 설교 말씀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 하나님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쭉 남은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한번 찾아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설교가 달리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전에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하고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